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다가 보면 때때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지만 내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할 때, 그죠?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어른들 하는 말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와 행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행합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는 대로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아는 거죠. 알기만 알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괴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격이 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한탄했잖아요.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구나. 한동안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가 아주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아주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로 모이고, 또 유명한 또 어떤 교회는 또 성경 공부 세미나를 열어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섬긴다 하고요. 아주 대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 한국 교회가 정말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줄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의 교회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제가요,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영적으로 뭔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깨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면은요, 저는 가끔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참 그 설교가 얼마나 그렇게 저에게 참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뭘로 유명해요? 성경 공부로 유명하거든요. 얼마나 성경 공부로 이 교회가 단단하게 지어지고 성도들이 힘이 있어졌는지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사랑의 교회에 지금 사랑의 교회 건물 말고요. 원래 있었던 사랑의 교회 건물은 한 500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본 건 아니지만 듣기에 그래요. 그런데 500석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거기가 10,000명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500석 규모 되는 교회에 복도 공간에다 모든 공간에다 다 자리를 놔도요, 의자를 놔도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해가지고요, 주일에 10부 예배를 드렸다든가 그래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야, 성경 공부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나 보다.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 교재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 오카는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나의 성경 공부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그러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단적인 예이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의 얘기기는 하지만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 얘기와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제 친구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 이제 뭐 벌써 한 20년 전 얘기니까요.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한 목사님이 지하교회였거든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했으니까 뭐 거의 애들밖에 없는 거죠. 새벽 예배도 거의 뭐 모이지도 않고 뭐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 얼마나 한 명이 귀해요. 그러던 중에 한 부부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목사님으로서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부부가 오셨으니.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친 후에 얘기를 나누는데요. 성경을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하더라는 거예요. 딱 봐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은 옆에 성경책 옆에다가 막 뭐 이렇게 그 책갈피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다 꽂혀 있고요. 너덜너덜하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어떻게 이렇게 살짝 어떻게 보게 됐는데 그 안에 밑줄 쫙 그어져 있고요. 형광펜으로 다 칠해져 있고요. 뭐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으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 출신이었을까요? 사랑의 교회 출신이었던 거예요. 성경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부가 와서 목사님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훈계를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회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는 게 아니죠. 어디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같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경험하고 큰 교회에서 상식적으로 누려지던 것과 작은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그것을 작은 교회에 와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젊은 목사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그 두 가지 이야기, 오카는 목사님이 말년에 나의 성경 공부는 실패했다, 뭐 이렇게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에게서 들은 영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분들이 오셔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죠?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 내게 좀 보여줘 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이 될 때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신앙 아닐까요? 그게 정말 믿음 아닐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 공부했어요? 내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내 삶과 내 믿음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합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별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방법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너네들 알고 있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그거예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렇죠?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너희에게 또 얘기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말을 또 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전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이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왜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이 돼서요,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이제 어지간히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딱 첫 구절만 들어도 알지 않으세요?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본문만 봐도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 주일 아침에 주보 딱 봤을 때 설교 본문 딱 나오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지 대충 다 알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좋으신 분이에요. 나쁜 의미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설교의 모든 끝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죠. 다르면 이단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 알아. 이 말씀 알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실지 나는 이미 다 알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함정이 돼가지고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는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아는 대로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라. 내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은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이미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에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받기도 하고, 그럼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결심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모를 법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렇죠? 너네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성장해야 열매 맺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고 읽고 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믿음이 사랑이 되지만 계속 듣지 않으면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몰랐던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까지 다시 읽고 다시 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믿음 생활을 벌써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싶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믿음 생활과 내 일상의 삶에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알기는 너무 잘 알지만 내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들으시기를 바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했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낯설고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서 루터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 낯설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